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초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도전이 되는가, 도전에 관한 말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사순절에 배우게 될 말씀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 이게 다입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제가 한 30분 이상 이야기할 텐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거라고. 자,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는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민한 책업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성령께서는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래요? 속성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누가복음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요, 이 사랑이 뭐냐면 그냥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동일한 말씀이 산상순이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순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의 말씀은요,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에게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냥 평지설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평지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말씀 보니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청중하게 왔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사랑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우리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이에요.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이해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 공의를 사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공평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너도 맞아야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길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자,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구들입니다. 욕망 같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요즘 TV를 보면요, 아주 잘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뭐예요? 금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은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불만의 배후에는요, 가만히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건 우리 애정 욕구, 성공 욕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많이 들여다보면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기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이냐?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들이 때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욕구,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애인 가운데서도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애정 욕구에 대한 욕구들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죠.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물고 뜯고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이요, 이 헨리 나운이 쓴 제가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책에서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해결을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알려드려요? 여러분 표정이 이게 뭔가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내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 사랑의 성육신이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정말 많이 그랬는데, 교회에서 무슨 영성훈련이나 또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어디 가면요, 교회에서 영성훈련 할 때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갖고 있지요. 매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지금 굉장히 뻘쭘한 사람들이 두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나는 왜 여긴 어디, 그런 느낌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매번 이렇게 모임 가운데 영성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눈물을 왈칵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처음 사랑, 근원적으로 우리 사랑하신 사랑은요, 어떤 조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방황하던 저의 시기에도, 자존감이 낮았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의 존재가 인정될 때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상처들이 다 살아 녹듯이 녹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때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이 모든 욕구들이요 채워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작은 이익 따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 처음 사랑, 이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시작은요, 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깨어질까요? 우리의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보여줘야지 않겠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그 사모님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부부 가운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나 사랑해? 저 21년째거든요. 그러게 물을 때는 지났어요. 자기 나 사랑해? 가끔 부부들이 아내가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는가? 그러나 이 욕구는요,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뭘로 끝나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헨리 나운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은 내면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결혼의 관계도, 우정의 관계도, 공동체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 속에서 내 사랑, 너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운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우리들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는 것, 인격체, 이런 말 영어로 person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에서 결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페르, 통하다는 말의 뜻이고요. 소나레, 이게 뭐냐면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일방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이 되고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헨리 나운의 표현 중에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면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두움은 어둠에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편지를 설명해 볼게요. 저에게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내 안에 근원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어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 받고 있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은혜로 고백될 때, 그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화해, 우리들의 문제, 원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고백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니까 쟤네를 예를 들 수밖에 누구 예를 들겠습니까? 그렇게 싸워요. 네. 언니랑 동생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그렇게 싸워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서로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아빠가 간접 개입을 하죠. 둘 다 데려놓고 야,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언니 혼내주세요. 얘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둘 다 혼내는 거예요. 아빠에게 두 자녀들은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들이 볼 때 누나가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요 뭐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까지 비를 주시고 왜 악인에게 해를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악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악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깊은 소식은요, 하나님에게는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입니다.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학자인데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딱 한 번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문턱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천국에 내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지옥이란 말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아, 그거 사랑 아니야.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원수 사랑.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인 스타레츠 실로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실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군과 적군, 우리들이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원수라고 정의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을 혐오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원수를 그렇게 딱 정해놔야 내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증오하고 더 나쁜 말을 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이 근원적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헤이트, 서로 증오하는 일들은요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나쁜 말로, 더 나쁜 말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들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를 만들어 놓는 순간 가치 기준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길이 있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이 원수를 삼아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제자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얘는 그런 자격이 없어. 내가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들이 나누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죠.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원수를 무찌르는 유일한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다. 원수가 원수인처럼 남아있으면 그 원수는 우리에게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파멸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원수가 내 친구가 되면 우리는 삶을 창조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하는데 감사한 일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원수가 제 눈에 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는 왼수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배제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수가 없으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원수가 친구로 되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자유롭고요. 원수에게 내어주었던 그 지배하에서 우리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느님께서 원수를 위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누굴 위해 주신 말씀일까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헨리 나우의 책에서 딱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원수를 향해 기도해라. 나도 알죠. 이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켰는데, 선을 그어놨는데 굉장히 힘든 건데 당연한데 힘든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이 근원적인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들이 힘들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이 깨달아진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원수, 어떤 힘든, 정말 알 수 없는 일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원수를 향해 기도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처음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뭐래요?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용서하래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감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대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초청이고요. 이 초청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들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들이 이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을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지 않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을 내가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이 근원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요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원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가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의 길을 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요, 더 공고해질지 모릅니다. 더 힘든 일을 지나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의 길은요, 우리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 두 개 단어를 결합한 건데, 컴은 함께, 빠니스란 빵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대단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측하지 못할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 원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부르셨던 근원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응답하고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주님과 함께 컴패니온, 주님과 함께 빵을 먹고 내 밥을 먹으며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